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저기 있는 분을 바라보고 박수로 격려로 환영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리더들이 있고요, 또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족들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더 블레싱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교차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레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브레싱은 나쁜 것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뒤집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진 삶을 살죠. 이것이 내 운명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숙명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검단 행복한 교회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분의 귓가에 익숙하게 듣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더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싱.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싱. 여러분 블레싱은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브레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블레싱이 깊은 상처를 이기기도 하고 또 이 블레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더 블레싱을 누군가에게 초대받고 오신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가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우리가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블레스, 축복을 받았다, 뭐 그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집중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블레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미국 사람들은 말로 축복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앙생활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주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 여러분 혹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알고 계셔요? 우리는 깊은 유래를 알 필요가 없지만 어원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해당하는 성경에서 보면 이 히브리어에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락. 입에 참 붙기가 어려운데 바락.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락.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있죠? 이거는 율로기아라고 씁니다. 이 축복을 율로기아. 이것도 발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신 분들은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어로 축복을 bless 이렇게 표현해요. bless. 아무래도 bless 하면 축복. 여러분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는 그런 어휘이기도 합니다. 이게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저희 교회는 the bless, 또 the bless, blessing 뭐 이렇게 이번 여러분을 초대하는 행사를 the blessing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bless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조건들이 다르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 축복이 다 나와 있어요. bless. 여러분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이때 나오는 단어가 bl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God bless you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빌려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다 뒤집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축복하시냐면 말로 축복하신 거예요. 말. 그래서 브레스는 여러 가지 영역의 축복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축복이란 무엇인가요? 축복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대상을 축복하는 걸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God bless you라고 하잖아요. 근데 bless가 강조점이 아니라 누가 축복할 수 있겠느냐. God bless you.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죠.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부모가 자기를 축복하면 공감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삶이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 자신을 축복한다면 우리는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누군가 축복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혹시 옆에 익숙한 분이 앉아있든지 모르는 분이 앉아있든지 괜찮아요. 혹시 아무에게나 축복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어색하지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2절의 내용이에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바로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bless,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어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명령의 종교인 것 같고 기독교가 가르침의 종교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행동의 맨 마지막의 이미지는 bless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으로 남지도 않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 모습은 God bless you로 남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상을 갖기를 원하고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이미지로 누군가에게 남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남으신 모습은 축복하는 모습으로 남았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어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전도라고 해서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걸 통해서 내 교인을 삼으려고 하는 이상한 숫자 부르기에 예민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대를 받을 때 어떤 분들은 흔쾌히 초대에 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를 왜 전도하려고 하느냐, 나는 초대를 했는데 나를 왜 전도하느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bless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신 자리지 저희 교회에 교인을 삼고자 여러분을 데리고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겐 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축복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더 브레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 안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헌금하는 것도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내시도록 하고 특별히 헌금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는데 착하신 분도 이래요. 나 오늘 헌금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혹시 카드도 받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절대로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되고 특별히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셨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했고요. 반찬도 그냥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패키지 하나씩 여러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브레스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축복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떠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축복했다. 여러분 제자들을 어떻게 축복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건 God bless you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말로 축복했던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식들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축복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한 명의 하나의 아이들을 안으시고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이게 안수했다는 건 터치했다는 거예요. 말 이상의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럴 때 마가가 꼭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강세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하시니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God bless you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 아이에게 아이의 인생에 또 아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시간을 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분명 그것은 피곤한 일이었고 그것은 정말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내셨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패키지 안에 교회에서 시간이 걸리게 여러분들은 돌아가면서 뭐 국을 퍼고 밥을 나눠 먹는 그렇게 시간 걸리는 방식을 하지 않고 여러분 도시락 하나씩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아주 정성된 도시락을 여러분이 다 받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 도시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이 부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봉사부라고 하는 분들과 또 이렇게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언제나 발벗고 나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삶이 사실 여러분들을 God bless you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브레싱을 통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피곤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브레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더 브레싱의 의미. 바로 더 브레싱의 의미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의도적이고 그리고 매우 강조된 축복의 모습을 오늘 이 더 브레싱이라는 이름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 브레싱,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대상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무언가 계속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축복한다. 여러분, 브레싱을 할 때 우리는 말로 축복할 수 있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도 축복했지만 아이들을 안는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터치하기도 하고,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이는 방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거였고, 혹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옆에 있는 테라스에 민트 색깔의 예쁜 포토존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데코레이션 팀이 얼마 전에 생겨서 정말 며칠 동안 페인트를 칠하고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찍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꼭 거기에 포토에 사진을 찍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여러분 발견하고 찾아서요,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생각입니다. 꼭 돌아가실 때 사진을 꼭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걸 언제 철거하느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비 오면 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가 오지 않기를 너무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전에 비가 올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햇빛이 저렇게 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맑은 날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송축의 단어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대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또 여러 가지 포토를 찍을 수 있는 좋은 환경, 또 여러분이 쾌적한 여러 가지 머무시는 동안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했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는 많은 예배팀들이 미리 와서 여러분을 맞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더 브레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더 브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검단 행복한 교회는 기성 예배가 드리는 그런 방식보다 좀 더 젊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젊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성가대는 없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 이후에 성가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제가 축복받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검단 행복한 교회는 5분이 안 하셨어요. 검단 행복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엎드려 절 받기지만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하니까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어도 그 사람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God bless you.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삶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가 축복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자녀 그 삶의 문제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성경은 죽음까지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죽더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을 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훈아도 물어보던데요. 테스 형, 그곳에 가니까 좋으시던가요? 저는 그 나라 가면 하나 좀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곳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 땅의 삶과 저쪽의 삶을 볼 때 저 세상의 삶을 우리는 동경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완벽하신데 완벽하신 아버지를 둔 내가 계속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잘 살고 예수를 믿어도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 불합리하고 어려운 삶에 우리가 놓여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내 삶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잡한 운명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 축복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od bless you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검단행복한교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이 축복으로 인해서 초대받은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blessing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싱에 오신 분들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모이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동의할 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할 것인가 우린 고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한 조각상처럼 요만큼 십자가가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가슴 어디에 요 부분에 예수님의 문 열고 들어왔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림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예수님이 여기 한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게 돼요. 주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우리 전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전체에 계실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안에 계신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동의했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왜 나는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 가운데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가끔 가면 교회에 여러 가지 소식에 귀를 열어두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싫은 분들이 초대되기도 했을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가까운 친구들이 초대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안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어려울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느낄 수 없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감각에 하나님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을 살다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아버지의 축복인지 지나가는 아저씨의 축복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고아에 있는 아이들이 모습도 아버지를 닮았고 목소리도 어머니를 닮았는데 부모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부모와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 이야기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 공감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갈 때 어느덧 내 안에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이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저 사람들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나 생각할 텐데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여기 계시나 여기 계시나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그분을 동의할 때 그분이 계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요.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없고 그분을 내 삶의 문제가 너무도 복잡하게 됐고 내가 심지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초대하고 내가 너의 안에 들어오기를 네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나는 분명히 너의 안에 들어가리라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잠비 날 붙드네 내 평생에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아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에 선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문제보다도 앞서 계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날 앞서 행하네. 주의 선하심이 날 앞서 행하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나 모두 드리리. 주의 선하심이 날 앞서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선하신 노래,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축복이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God bless you를 한 거예요. God bless you.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God bless you. 축복한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실 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사랑해, 축복해, 뭐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축복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분으로 아니면 성실하신 분으로 남기를 바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상 가운데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요. God bless you.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싶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축복을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때 너희의 복이 너희에게 이어진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게 있어서 부담되고 내게 있어서 나쁜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만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딜레마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쁜 사람을 God bless you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안에 그들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bless you.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가장 아픈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없는 경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든 경우예요. 가족과 가족이 서로가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God bless you를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내가 축복함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한다면 너에겐 더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꼬여 있는 경우는 내가 축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될까 봐 그게 스트레스 받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래요. 저는 가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저를 축복하고 저를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들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나를 축복하는 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고민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정말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나를 사랑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힘들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 편하게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가끔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들어요. 목사님 축복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건 좋지만 이게 사람이 진짜 축복하면 지가 잘나서 내가 축복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아주 내가 축복하기가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축복하라고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걸 나이스하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축복 때문에 너 절대 교만하지 마라. 너 딱 보니까 내가 축복하면 너 그거 네가 진짜 잘난 줄 알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 축복인지 이게 실망을 시키는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요 사람을 실망시키라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축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실망시키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를 부르시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끔 우리는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를 브레싱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있나? 올 자격이 있나? 여러분 이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브레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 결함들을 만나지만 모두가 모두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그래요. 내 스스로가 겸손하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든지.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약한 순간을 만나고 우리에게는 거북한 순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우리들에게 기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항상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다 제 마음에 드는 순간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축복이 아니라 훈계를 하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심야 예배 드릴 때 둘째가 예배를 드리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목사인 입장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래도 유학생활이다 공부한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서 무릎 꿇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예전에 첫째하고 둘째가 티각티각하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왜냐면 첫째가 둘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요새 기도할 때 무릎 안 꿇더라. 이게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꼭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분위기가 그랬는지, 목사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르더라고요. 너 기도할 때 너 무릎 꿇지 않더라. 그랬더니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다 해.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저희 주변에 무릎 꿇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너무 됐나 봐요. 너 기도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받는 은혜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간절해서 무릎 꿇고 막 이런 기도였고, 한 사람은 오 마이 갓 하는 은혜였거든.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보니까요, 첫째는 그냥 찬양하는데 둘째가 이러고 있더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저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한 번도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훈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의 입장은요, 자녀들에게 목사니까 너 기도하고 목사의 딸이니까 이러면요 튀어나갑니다. 누가 목사 딸 되고 싶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 내버려 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니 하나님을 송축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대요. God bless you. 우리가 더 브레싱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아빠를 세우고 엄마를 세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 도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통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어떤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첫 번째 브레이싱을 작년에 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준비도 더 많이 하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도시락은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교회에서 드셔도 되고 테라스에 드셔도 되고 아무데나 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드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여튼 열려있는 곳은 도시락 들고 다 드셔도 되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꼭 부탁드려요.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이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우리 봉사부원들은요, 오늘 새벽 6시부터 나오셨고 어제도 늦게까지 준비하고 한 주간은 온통 여러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어요. 데코레이션 팀은 다 주부들인데도 친정집에 아이들 맡기고 다 맡기고 오전부터 저기까지 나오면서 저 옆에 있는 걸 만들겠다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하셨다고 저희는 믿어요. 여러분, 검단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들 혹시 초대받은 여러분들이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지하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억지로 하셨지만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God bless you를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축복은 양방향이에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여러분 가족이라면 더 좋고 가족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어색할 준비되셨어요? 어색할 준비.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여러분을 브레스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가 왔다면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친구를 초대 친구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 친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행복한 교회 교우들, 특별히 오늘 초대받은 VIP들, 또 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재정적인 그 삶의 영역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삶을 사는 오늘 이곳에 초대받은 모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몸에 임하게 하시고 그의 몸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몸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몸에 의사의 진단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질병 위에 임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브레싱에 온 모든 분들,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브레싱에 참여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과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족들의 모든 면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축복한 그 위에, 그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들어올 때 받았던 복이 있다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지만 놀라서 7길로 도망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브레싱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든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든지 덜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자녀가 원망하고 또 부모님을 동의하지 않으며 부모를 따르지 않는 자녀들을 둔 어머니가 있다면 하나님, 그 부모가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다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녀의 선물이 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대하시는 이 사랑 안에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그 복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잠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브레싱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데 익숙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고 다른 예배가 아닌 늘 드렸던 예배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VIP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이나 초대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생각하지 않았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모든 가정 속에, 그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요즘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눌리는 일들, 들어올 때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그 걱정들, 하나님, 그 걱정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돌아갈 때 그 일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에 축복도 임하게 하시고 오늘 더 브레싱의 아버지가 주시는 한없는 축복이 이 땅에 머무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과 드린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여러 더 브레싱을 위하여 준비한 숨은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